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물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보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아멘. 아멘. 이따가 제가 나갈 때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악수할 때마다 듣고 보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길 원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걷는 장면이 빠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던 그런 장면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믿음, 정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다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일까요?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올라갔던 그 언덕이 동일한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3일 길을 가서 그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언덕과 이삭이 그 나귀에게 짐을 채워서 올라가는 그 장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올라가는 것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연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세울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요. 믿음으로 통과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럴 때 천사가 스톱! 그리고 멋진 것을 준비하죠.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청구하고 달라고 할 것이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속량이란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셨다는 거야. 속량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요.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부유함으로 해결하셨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이야.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다의 풍랑 가운데 나오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리, 권한,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란 단어는 영원히 길게 죽지 않고 사는 것, 물론 이것도 영생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보여주셔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얻어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기뻐하고 해봐야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 창고를 여셔서 이 땅에서부터 듣고 보고 아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멍멍아 야옹해봐, 멍멍이가 야옹해봐, 이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아니, 멍멍이가 어떻게 야옹을 할 수 있겠어요? 멍멍이는 아무리 야옹해봐라고 해도 멍멍멍 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멍멍멍 짖을 수 있는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 때는 고양이와 막
그 강아지가 둘이 막 어울려서 놀지만 이게 얘네들이 성숙하고 좀 어느 정도 자라면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어떻게 해요? 빡 올려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DNA가 서로 달라요. 표시가 달라요. 고양이는 야옹하는 자기의 소리를 내고 강아지는 멍멍하는 자기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어디의 소리로 해야 되냐? 천상의 소리를 내야 돼요.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내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늘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러면 왜 오늘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촉하셨을까?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대요. 근데 이 원래 우리 성경에는 재촉이라는 단어가 야 빨리 가자 막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원어의 의미 우리 한번 뒤에 볼게요. 원어의 의미 재촉하다 그 의미는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요하고 강제하다.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느끼고 보고 다 만졌어요. 제자들이요 떡을 다 나눠주고 12강줄이나 거뒀어요. 제자들도 놀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바구니로 그 떡을 나눠줬던 제자들이 부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군중들이 환호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이 뭐를 삼으려고 해요?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동일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뿐이구나. 그것들을 그 관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가자 빨리 가자. 우리가 여기 더 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또 군중 가운데에 우리가 쉽사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내려오셔야 돼요.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교만 부리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박수 칠 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할 때요. 우리 뒤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셔요.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막 높이고 여러분을 박수치고 환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받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4절도 이렇게 말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또 눈이 엄청 높아가지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맨 마지막 말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자리는요 다른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내려오세요. 얼마나? 누가 얘기 안 하나? 얼마나? 네, 맞아. 맞아. 하여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여러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이 시작하는 전제에 주님이 교만한 모든 것들,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없애고 일단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로 3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물론 제자들이 거기서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 그곳을 얼른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것은 항상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32절로 38절 우리 PPT에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빌라도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정경주 집사님이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냐?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흥분하셔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왜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34절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냐?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또 빌라도의 아내도,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믿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오늘 법정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라는 것까지 말해요.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왕이라면 왕이 유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헤롯이 왕을 하지만 그것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정확하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왕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자,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정말 멋진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가 무엇이에요? 정말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야?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용규 목사님이 몽골에 가서 쓰셨어요. 그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 수재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훌쩍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취직할 때가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갔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몽골이요 영하 막 50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엄청 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초기의 선교사 사역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똑같은 저자가 다시 썼는데 뭐라고 썼냐? 더 내려놓음. 내가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내려놓을 게 더 많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요. 지금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인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야 이거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한 저자가 썼어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성경은요 몇 명의 저자요? 약 40명이 넘는 저자가요. 몇 년 동안요?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진리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묻고 예수님이 답변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선포하고 끝.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대화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리에 대해서 더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들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여기에 딱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장면에 들어가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세요라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기가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 군중들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내놓게 되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빌라도가 자기의 뭐를 씻어요? 손을 씻어요. 우리 한번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줘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28년 기원 28년에서 38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런데 이 총독의 자리로 와서 28년에서 38년까지 그러니까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곳에 모든 것을 집정했던 로마의 군인이죠. 그 오른쪽의 장면을 보면 회개하고 그 10년 동안의 로마의 이스라엘 땅에서 다스렸던 기록이 로마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자결하여 자살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의 장면은 자결하는 장면. 칼을 들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자다. 그리고 자결하는 성화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또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10년 이후에 빌라도의 삶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군인이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정의를 버리고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한 진리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한계는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는 것의 한계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안심이라는 단어는요 내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여러분의 모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부부싸움 하면 교회로 와서 그냥 여기서 울고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괜히 부부싸움하고 승길 나가지고 술집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이러지 마시고 어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여기 딱 이제 예배당에 물이 또 저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 문을 닫으려고 딱 왔더니 어떤 여인이 이 앞에 와가지고 깜깜하게 불도 꺼놓고 그냥 앉아서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막 그냥 에어컨도 안 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갈 데가 제가 왜 없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내가 어디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 앞에 오는 거야. 주 앞에. 주님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자신 있게 물어요. 주님이면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여러분도 무리를 걸면 빠져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과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끝까지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런데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 약이 없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야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요, 주님이 오라 했더니 믿음으로 뛰어가요. 무리를 막 걷다가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요. 뭐를 봐요? 바람을 봐요. 여러분 파도가 출렁이면서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그 그림을 찾다 못 찾았는데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만일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을 뒤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때문에 그가 살인자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칼을 들고 쫓아가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칼을 들고 뭘 하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맹수가 달려들고 있었다는 그 앞에 전 스크린이 삭제되고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거, 그 사진만 가지고 살인자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어떠한 사건 가지고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막 앞에 나가서 막 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정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데 반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기로 해요. 의심은 믿음과 모든 것을 상쇄해버려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는 것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아는 것의 한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여기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 그 떡 떼시던 일이 어떤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51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놀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잠깐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깨닫고 보고 다 알았지만 도리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대요. 뭐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한계가 오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날씨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호주에 저렇게 큰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중국에 홍수가 나서, 북한에 홍수가 나서, 아프리카에 그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또 갑자기 비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을 망가뜨렸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다스려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정말 에덴 동산의 복원은요, 정말 우리가 모든 맹수들과 함께 춤추고 노는 세상이에요. 뱀이 대화하고, 코끼리가 대화하고, 사자가 옆에 와서 누워서 같이 자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다 깨버린 거죠. 선악과의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죽음도 오고 세상에 가시덤불이 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정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보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 원래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요. 풍랑이 막 일어서 막 출렁출렁대고 막 제자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셔요. 그런데 성경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8절 한번, 오늘 본문의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다 같이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파도는 출렁출렁대고 배가 막 출렁출렁대는데 제자들이 막 노를 지면서 어떡하든 이제 바른 길로 가려고 막 배가 이제 뒤집히지 않도록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오사
성경은요, 원어를 보면은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나가는 거야, 그냥. 무슨 의미예요? 여기 막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나가신다니까.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음을 믿고 얼마든지 그들이 주님처럼 환경에게 명령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원래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태도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럴 것이 아니라 문제를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님이 아셨는데 그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동일하지 않나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막 그냥 그럴 때 주님이 지나가려고 그냥 하시다가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저거 죽을까 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요,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다. 여러분 깨닫지 하루에 한번 읽을까요?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는요, 요거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각하다, 듣고 받아들이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본 것도 있어요. 들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느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못했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되느냐? 깨달아야 발휘가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 답까지 얘기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 깨닫다는 얘기는 오늘 그 원어에 이해했다, 이거 understanding 했다는 얘기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하실 수 있어. 이런 깨달음이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나는 그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여러분의 공로가 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공짜로 얻은 거야,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는 순간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그 재림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채서 끌어올리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요, 높은 데다 놓고 발로 밀어요. 그러면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치다가 딱 밀면은 그냥 떨어져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때? 그때부터 막 날개를 푸두둑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나는 게 현찮어. 그럼 독수리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놈이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샥 내려와가지고 확 잡아채요. 여러분 그 슈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잡아채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이미 다 따놓고 이미 다 얻은 것을 내 삶에 펼쳐내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할 때 성령님 핸들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핸들을 안 잡아요. 핸들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옆에 앉으셔서 코치하셔요. 야 상도가 왼쪽으로 가야 사고가 안 난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오른쪽이 좋아요. 그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핸들은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요. 성령님은 옆에서 코치하셔.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야. 근데 제가 반대로 들을 때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못 말려요. 왜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성령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고 났어요.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사고 났다고 버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동일한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깨닫다라는 단어보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취하다, 받다, 붙잡다 이런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람바노예요. 람바노. 여러분 람바노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밥상을 차려놨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여기 밥 다 차려냈으니까 너 배고프면 그거 열고 먹어라 이러고 나가셔요. 그런데 이미 여기 다 와 있어요. 그거 배가 고픈데 갑자기 배가 고픈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뚜껑을 열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고픈데 엄마가 왜 안 오지? 아무리 저녁까지 기다려도 와서 엄마가 밥 차려주지 않아. 왜? 저녁에 오시기로 하고 나가셨으니까.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어떡할까? 야 임마 다 차려놨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태 굶었냐? 그리고 혼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딱 취하는 거예요. 붙잡다, 받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깨닫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취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14장 32절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절하며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여기 원래 알레도스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 그 진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레데이아 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예요. 알레데이아 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예배했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는, 믿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고 듣고 뭐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그분을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내 안에 그분이 왕이 되심을 늘 인식하셔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